유아기가 자기가 모른다고 아동기가 없는 게 아니고 청소년기가 없는 게 아니라 또 청년기가 없는 게 아니라 또 성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노령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만 모를 뿐인데 자기 모르는 걸로 인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하고 놀다가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야 내일 놀자 내일 보자 그랬더니 내일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밖에 모른다고 내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놀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이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다가 겨울이 되니까 개구리가 야 내년에 보자 그랬어요.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내년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메뚜기는 한때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죽으면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죽어봤냐고요. 죽음이라는 건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죽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사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세계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몸 안에 10개월 동안 살면서 이 엄마 몸 안에 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가 이제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요? 딴 세계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 알려주신 거거든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바깥에 세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엄마 모태 안에서 대추를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딴 세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죽어보지 않았어도 이런 만물을 보고서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 이게 7가지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런데 성경에 부엘세바라는 아브라함이 봤던 7개의 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부엘세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개,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것은 7개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첫 번째 구원밖에는 몰라요.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이요. 이건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이건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치원에서 그냥 유치원만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중학교도 안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유치원만 다니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3년밖에 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마땅히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3년 정도 지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기는 당연히 젖을 먹고 살아야죠. 갓난아기 빨리 크라고 밥을 먹인다면 그거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되고 조금 더 성장하니까 이유식을 먹고 조금 더 성장하니까 밥을 먹고 조금 더 성장하니까 단단한 음식 갈비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한테 빨리 크라고 갈비를 먹여봐요.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빨리 크라고 만약에 젖을 줘요.
그럼 그게 맞겠냐고요. 옛날에 이제 옛날 생각에서 그래 옛날에 먹었던 엄마 손맛이 어떨까 하고 한 번은 먹을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먹으라 하면은 누가 먹냔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 수준에서는 지금 밥을 드셔야 되고 갈비를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아기부터 해가지고 노령기가 있듯이 성경 안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그 전 단계에서는 악한 자와 싸울 수가 없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럼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만약에 이거를 처음에 교회 온 사람한테 이 훈련을 시킨다고 해봐요. 다 도망가죠.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 아세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걸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원래 생각을 하고 담배를 피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중독이 돼요. 그럼 생각을 못 느끼고 그냥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염려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염려하라는 생각을 듣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염려가 그냥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깐난이기 때는 염려를 못했어요. 염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라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해요? 불평하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근데 이걸 깐난애기 신자들한테 이걸 알려줘봐요. 그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깐난애기한테 너 걸음마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사실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통해자복하면서 거듭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호흡할 필요가 없어요. 젖을 빨 필요가 없어요. 배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 훈련도 안 받아요.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분들 중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탄생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호흡을 해요. 젖을 빨아요. 배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저절로 되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루 동안에 말씀 묵상 안 하면 못 견뎌요. 기도를 안 하면 못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들은 탄생한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 이런 과정이 없다면 탄생은 안 해요. 뱃속에 있는 태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아도 이제 1개월부터 시작해서 만삭이 돼야 되잖아요. 만삭이 돼야지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탄생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거듭난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자백하는 이거는 자동이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장한 걸로 또 많은 사람이 끝나요. 이게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몸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거든요. 영은 하나님을 지각하는 기관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각할 수가 없어요. 혼만 가지고 내 생각, 감정, 의지하고 몸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거거든요. 이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이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내가 짓고 있는 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요. 아,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떨어요. 제가 천주교 4대째였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고1 때 자격도에서 수용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그랬는데 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그 내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아버지를 데리고 갔어요. 고1 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저는 답동 성당 다니면서 어렸을 때 신부님 옆에 모시는 복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럼 16년을 타락한 거예요. 환각제, 대마초, 희로뽕 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1년 재수하고 인하대 체육교가 들어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다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앞으로 나가요. 내가 한 손에는 환각제, 한 손엔 대마초를 넣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죽기 전에 이런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러면 애들이 줄 서서 나와. 이나대 야산 데리고 가서 환각제 먹이고 대마초 피는 거, 이 많은 거부터 다 알려주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외국으로 다 도망갔죠. 저 버리고요. 그러고 이제 자살하려고 아버지가 7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날짜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죽으려고요. 친척들도 날 버리고, 그럼 매일 뭐 마약을 하고 룸카페 지배인하고 밤날 이태원 나이트 클럽 다니고 이렇게 사는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차라리 죽자 하고 그 날짜를 기다렸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음 안에서.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는 하도 무료해가지고 무협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 무협지를 보면 꼭 주인공이 어려울 때 신성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가 신성이세요? 그랬어요. 주님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죠. 난 주님을 떠났으니까. 난 그리고 절교를 선언했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자살이었잖아. 살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넌 내 뜻대로 살아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난 그때까지 살인 빼고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나는 살인한 애들보다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로 그냥 발걸음이 그냥 교회로 갔어. 저 교회를 또 이단으로 여겼어요. 왜 이단으로 여긴 줄 아세요? 아니, 우리 성당은 11조 안 내는데 니네 교회는 왜 11조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단이야.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애들을 핍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장 안에서 아르바이트에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음성대로 막 받아줬고 소명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인하대 교수님한테 보여줘서 초안을 잘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아,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공장에서 그때 이제 룸값에서 지배인 보다가 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는 분이 와서 너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어머님도 외국에 계시고 그러는데 너 내 공장에 와서 일하면은 내가 학비는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을 갔는데 공장이 우리 교회만 했어요. 근데 여자들만 있고 뭐 이렇게 전자 그 부품을 이렇게 착착착착 끼우는 일을 하는데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남자는 나밖에 없어. 여자들만 그거라고. 그때는 이제 마음이 높아져. 내가 이 여자들하고 내가 여기서 이거나 하고 있어. 아, 이런 이 못된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인하대로 가는데 저희 아는 선배가 자취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발길이 옮겨진 거예요. 그 내가 지금 마음에서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적었다.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 교회 다니면서 같이 대마초하고 희로뽕하고 같이 했던 또 선배예요. 그 선배가 성경책을 들고 오는데 제가 쓴 글 중에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자가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게 내 글로 나왔는데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건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교회 가야 된다는 거. 근데 난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끌려갔는데 예배 시간 다 끝날 때쯤 들어갔어요. 거기서 앉아 있는데요. 어려서 지은 죄가 막 청천연색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난 살이던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있었는데 제 죄가 막 청천연색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왜냐하면 그때 천국 지옥을 주님이 그냥 마음에서 알려주셨어요. 난 지옥이구나. 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구나.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선배가 저를 미친 줄 알았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괜히 그냥 처음 부른 사람이 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그냥 울고 짖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 안에서 싫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이게 들려요. 옛날엔 이걸 못 듣고 살았어요.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귀의 음성, 이 귀신 음성 같이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 음성도 들리는데 마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난 내 생각을 내가 지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불평하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그냥 남을 판단하고 내가 욕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아니 이제 담배 피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보는데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담배 연기 싫어하세요? 그럼 안 필게요. 근데 벌써 손에 들고 있어요. 습관대로 이걸 부러뜨리고 며칠 동안 이거만 했어요. 벌써 손에 들고 있으면 담배불은 안 붙이니까 손에 습관대로 들고 있으면 부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려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 이 사탄아 그때 알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마귀가 나한테 생각을 넣어줬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쫓아낸 거예요. 담배 펴라는 이 생각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담배가 끊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줄담배를 피고 이 담배 꼴초였었는데 거기다 난 대마초까지 했던 이런 사람인데 담배 없이는 못 살았단 말이에요. 식구 불령처럼 삼추무 즉사 우리 때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3초 안에 담배를 피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제 삶이었었는데 딱 끊어졌어요. 놀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떻게 담배를 끊냐. 너무 신바람 났죠. 근데 그 다음부터요 다른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 펴라는 생각을 이제 쫓아냈더니요 다른 생각이 들려요. 염려하라가 들려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그냥 옛날에 내가 염려하는 줄 알았는데 염려하라가 들려요. 미워하라가 들려요. 짜증내라가 들려요. 판단하라가 들려요. 욕하라는 게 들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앉아만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데 마귀 음성이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 않고 있는데 주님이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부터 암컷을 찾는 거 아니야. 틀리고 맞고 하다 보면 암컷을 찾아. 그러니까 네가 안에 일단 나오는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은 일단 해본 일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내가 또 육신의 생각을 했구나. 영의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배워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거듭난 다음에 바로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런 훈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준비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맡겼어요. 근데 이걸 잊어먹고 산 거예요. 왜? 교회 목회하느라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 부흥시키고 이제 막 전도하고 이제 사역하고 부흥회 다니고 이거 하느라고 이거 잊어먹었어요. 근데 14년 전에 제가 인천시청 신우예배를 10년 지도 목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또 그 음성을 들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몇 번 이제 이렇게 88년에 거듭나서 몇 차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4년 전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넘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아니 나 88년에 거듭나고 97년도에 목사 안 써왔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사는데 내가 지금 오면 넘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거 못된 주의 종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같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또 성결되려고 40일 금식까지 했어요. 혈기하고 음란함이 버려지지를 않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들과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그럼 또 핑계를 댔죠. 아니 하나님 내가 그 죄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또 안 돼가지고 또 금식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이다. 아니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 그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 여지껏 거듭난 영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건너방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네 혼자 네가 주인 돼서 잘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가 나를 부르더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시켰다는 거예요. 부려먹은 거죠. 주님을요.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 안에 혼 안에 주인과 왕으로 옮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에 할래. 결국 새 언약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까지 오니까 내가 너 부른 목적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뭐요? 옛 언약은 율법이거든요. 너희가 이거 지키면 의로움을 주고 내가 구원 영생 줄게. 인간의 입으로는 율법 못 지켜요. 새 언약은 뭐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아,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준미하는 준매자로다. 준미하는 사역을 떠올려 주신 거예요. 아, 주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지껏 이걸 하기 위한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역을 다 내려놨어요. 인천시청부터 연수구청, 동구청, 그리고 인천 메트로,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다 지도 목사했어요. 젊은 나이에 인천에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관공서를 하나님이 다 집어넣고 부흥사에서 이제 부흥회 다니고 군부대 선교, 교도소 선교 안 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니까. 근데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진짜 만 3년 동안 회개만 시키셨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회개시킨,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들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으로 어떤 구원 영생만 준 거 아니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줬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줬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줬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도 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하밀의 구원도 줬고 내가 공중으로 올 때 너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도 줬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죠. 이제 3차 대전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다 이룬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들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 안에도 두 종류가 있지만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때 노아 가족들은 방주를 줬어요.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줬어요. 왜 3층으로 방주를 줬어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이게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 보존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존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걸 믿지를 않는데요. 아니 내가 거듭나가지고 영혼 구원 받았어도요, 혼과 몸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다가 천국 가는 거죠.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도 안 믿는 것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고 영원히 완전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어요. 믿는다고 해도 뭐예요? 맞아요. 내 영은 거룩해졌고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죠. 내가 받아나갈 뿐입니다. 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누군가 선포를 해줘야지, 이걸 믿어야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7가지 이 은혜는 그냥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믿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내 행위로서 이루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어떤 분들은 이 7개의 구원을 알아요. 근데 이걸 내 의와 열심으로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건 그때 깨달아져요. 그 전까지는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달린 거야. 요거밖에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거듭나가지고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요?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배운 다음에 실수가 뭐예요? 그러나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그래서 의로워져야지, 이 노력을 하니까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안 믿어져요. 왜?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야, 나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닫는데 제가 한 22년 걸렸어요. 거듭난 다음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누군가 좀 가르쳐줬더라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가나안 땅을 왜 40년을 돌아요? 율법 받고 율법 배우고 성막 짓고 2년이면 이거는 가능했어요. 그럼 2년 안에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38년을 도는 거예요. 왜요? 훈련받아야 되니까. 결국 요단을 건너야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요, 이 단계를 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끝단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 왜 난 줄로 알아? 하고 물어보면 유치원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사탕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이거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원래 목적은 뭐예요? 훌륭한 전문의로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 좋은 의술을 펼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계획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 안에서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하고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보냈어요. 유치원 때까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너 꿈이 뭐야? 그러니까 나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알려준 거예요. 목적을요. 근데 입으로는 얘기를 했죠. 내 꿈은 전문이에요. 중학교 가서도 전문이에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가서 난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적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을 마치고 이제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마쳤더니 전문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끝이냐고요. 이게 시작이죠. 이제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이제 수술하는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걸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 끝 단계란 말이에요. 결국 주님 오실 때 첫얼매로 휴거돼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너 다스려, 너 지켜,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마. 요거만 이루어질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 몸으로 들어와요. 그럼 사람은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생명. 그래서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니 장갑이 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 왜 만든 거예요? 손을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루어주시길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손아까 따먹지 마, 너 마음 지켜야 돼,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요거만 인간이 이룰 수 있었더라면 의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 없는 아담조차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못 지켰죠. 죄와 사탄 못 다스렸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못 지켰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할 줄도 알고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이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래요. 복음의 신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인간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몰랐다면, 또 만약에 그걸 아셔서 방지하기를 원했다면 인간을 왜 이 땅에다 만들어요? 하늘나라에다 만드시죠. 굳이 이 땅에다가 왜 만들어요? 이 땅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마귀가 반역을 해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천지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끝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뱀도 있게 만들었잖아요. 사탄도 같이 있었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왜요? 아니 아버지가 독약을 보고 아이가 독약이 뭔지를 몰랐는데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이걸 근데 독약이 뭐야, 그리고 죽는 게 뭐야, 왜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라면 뭐예요? 막아야 되잖아요. 내버려 둬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애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먹고 다 죽어. 목이 막 타고 이제 떼굴떼굴 굴르다가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내가 이거를 몰랐을까.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진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아빠 그래서 그랬군요. 너무 감사해요. 나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말씀만 이제 지키면서 살게요. 이런 자녀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단계가 되기를 원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결국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땅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다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면서 재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똑같아요. 주님이 결국 오셔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여러분이 아담처럼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왕노릇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백보자 신방 거친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몰라요. 어린애들이 그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죠. 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천국은 간단 말이에요. 죽은 데 나가는 천국은 가요. 자,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아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아유 너무 복잡해요. 힘들어요. 다 도망가죠.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이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이제 이 모든 섭리를 다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요. 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딱 할 것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근데 이건 일의 결국을 다 듣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진짜 경외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경외해요? 다 짓밟아버리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경외해요? 누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요? 다 짓밟아버리죠.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오른밤 맞으면 왼뺨 돌려, 억지로 우리가 되면 심리가죠.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이걸 누가 경외하냔 말이에요. 다 우습게 여기죠. 다 짓밟아요. 밟고 있는 것도 몰라요. 왜?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깐난애기는 소변되면 못 가리잖아. 못 가리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깐난애기는 얼굴을 보면 얼마나 평안해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평안해요. 못 가리는 걸 모르니까. 조금 크니까 뭐예요? 알아요. 쟤는 가리고 나는 못 가리네. 가려는 애가 칭찬받거든. 그러니까 칭찬받는 걸 들으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싶은데 나는 지금 못 가리고 있구나. 이거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훈련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가리는 애가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소변되면 못 가리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도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치매가 와서 연로하시면은 또 못 가리는 또 이제 글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가릴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가린다니까요. 아담도 못 가렸어요.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뒀잖아요. 뭘 따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먹어야 되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놨다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주를 선택해요. 사망을 선택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수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선택해요. 이걸 먹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왜? 너무 어리니까.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저 못 가려요.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다 거반다 못 가려요.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모르니까 즐거워요. 근데 어떤 분들이 괴로워해요. 진짜 이 못 가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가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예요? 네 마음으로 못 가려.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피야 네 마음으로는 못 가려. 내 마음으로만 가릴 수 있어. 너 내 마음 받을래? 이때까지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연단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져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그냥 내 목숨 갖고 가세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여기까지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실 모든 사람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은을 연단과 같이 연단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왜냐하면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세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그물에 들게 하세요. 꼼짝달싹 못하는 그 환경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물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 그물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용을 써도 못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그물 같은 환경이 변화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뭘 알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여러분의 기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집어넣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왜냐면은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가게 만들어요. 무거운 짐을 또 허리에 두세요. 아니 그물 안에 갇혀가지고 이것도 답답한데 또 무거운 짐, 도저히 내가 질 수 없는 어려움을 또 나에게 허락을 해요. 그럼 이걸 또 견디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좀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하고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내 머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건데 이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아 버리네요. 아주 진짜 살기 어려울 지경까지 가게 만드는 이 환경을 주세요. 여기까지 와야지 바닥이 드러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닥이. 주님과 똑같지 않는 이 마귀가 심어놓던 이 가라지가 다 드러나요. 아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가라지는 뭡니까? 간밤의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다. 그럼 우리가 저거 뽑으리까? 아니야. 저거 뽑다가 알곡까지 상해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둬.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마귀가 마음껏 씨 뿌리게 내버려뒀어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다 가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잘한 사람은 뭐예요? 요거 분리시켜버리세요. 그래서 다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모양이를 또 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사람. 왜? 이들이 왕이거든요. 이 왕들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꿈을 뭐 펼치고 이거는 이제 어렸을 동안이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단계 신경이 안 써요. 왜? 나이가 신을 모른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는 작업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해를 오겠다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같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이 비전을 봤어요. 심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에 뭐예요? 자기 아들들과 자부 그리고 자기 아내가 동참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은 저 미쳤구나. 아니 지금 이 날씨에 무슨 뭐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럴 리가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 삶을 사는 거고, 근데 노아가 이 삶을 시작했는데 다 따라 붙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가족들도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을 가는 분들이 복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서희자 목사님이 이 길을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못 오서 이 목적만 하면 가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이거 어렸을 때 일이고, 아니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데요. 내가 주님과 똑같은 자.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본 사람들은 이 길을 가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아무리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초등학생이 나 빨리 대학교 가고 싶어요. 들어가냐고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하나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얘기할 때 처음에는 싹이요. 싹이 나오기 전에 뭐요? 땅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단계. 여기서 싹이 나오면 거듭남이에요. 지금 거듭나기 전에는 다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거듭나면 싹이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이삭이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 알고 성령 충만 단계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추수를 하고 이제 걷어들여서 곡간에 들이는 이 작업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알곡이 돼서 걷어지는 이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약속,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개혁이나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 나라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킹이에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해요. 아담이 에덴의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제사는 제사장 역할을 아담이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왕들과 제사장들의 이 미드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동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향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어디서 왕노릇한다고요? 땅에서요. 제가 많은 사람은 천국에서 왕노릇한다고 생각을, 아니 천국에서 자기가 무슨 왕이에요? 그 만왕의 왕 만주에 계신 주민도 그 나라를 아버지께 맡기는 건데요. 아버지가 왕이세요. 아버지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통치해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거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요. 에덴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사야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살까지 사는 거예요. 100살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100살도 어린아이라 그래요. 왜? 1000살까지 사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도 900살 이상을 살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구조가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자들하고 같이 놀고 북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해함이 없고, 이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이걸 다 가려버렸어요. 왜요? 천국이라는 용어를 이게 번역을 하면서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천국이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 거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또 앞으로 오셔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데리고 천국 가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들은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적이 없거든요. 이건 메시아가 와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메시아로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이루어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유태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천년왕국 복음은 아무에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깨달아요. 이 중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예수만 믿어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달아져.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을 유업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주님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여 동참해서 같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렸잖아요. 위험한 책이요. 아니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실력에서는 요한계시록 읽으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더 깨어 있는단 말이에요. 이번 5월달에 WHO에서 이제 각국 나라 수장들이 모여요. 모여서 무슨 협의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20배 센 게 나오는 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할까? 이걸 이번 5월달에 모여서 협의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모든 권한을 나라들이 WHO에다 줘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요번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WHO에서 다 통제해요. 그리고 백신 맞지 아니하면 아무 활동도 못하고 제재하고 감옥에 듣고 이걸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게 내가 도적까지 오지 않는다고 벌써 알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저는 이미 주님이 14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해서 바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몰라요. 그래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정보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성경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봤어요. 성도들이 다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그때를 알았으니까 아니 대학교 대입 학력고사 날짜한다고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이 돼야죠. 실력을 갖추라는 거 이거 알려주신. 그래서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 아비 그런 다음에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믿음,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가는 이 길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대학원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원에? 그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대학교 들어가서 4학년까지 다 지나오면서 그때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대학원을 갈지 말지를 그때 고민을 해요. 이 고민은 대학생들, 그것도 대학교 3학년, 4학년은 돼야지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이 고민 안 해요. 아니 자기가 대학교도 안 됐는데 무슨 대학원을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아예 생각지도 못하죠. 여러분 중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노후 준비도 똑같죠. 애들 유치원 애들은 노후 준비라는 말도 몰라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조금 성장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뭐예요? 노후 준비라는 말을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안 됐으니까. 40, 50대는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알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주님이 뭐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대환란,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그런 다음에 영원한 천국. 이건 끝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 몰라요. 왜요? 한간 얘기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또 이제 헛소리 해가지고 이 종말론자들 나와가지고 날가시를 정해가지고 뭐 91년도 99년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마지막 때에 얘기하면은 이제 뭐예요? 바로 핍박이 들어와요. 저거 종말론자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왜냐면 이걸 외치고 있으니까 시한부 종말론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주님이 그 날가시를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올 수 있다는 것도 믿는다. 아니 날가시를 모르니까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요. 10년 있다 오실 수도 있고 50년, 100년, 1000년 있다 오실 수 있는데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요. 날가시를 모르니까 난 매일 깨어 있는다. 근데 사도들이 다 이 신앙이었잖아요. 자기 때 올 줄 알았어요. 왜? 끝 단계에서 다른 게 소망이 없어요. 차라리 내 몸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게 더 내가 원한다. 내가 살아있는 건 너희의 이익 때문이야. 그거죠. 저도 마찬가지. 오늘 주님이 그냥 너 오라 그러면 난 가는 게 더 좋아요. 아니 뭐하러? 난 매일 죽노라고 사는데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냐.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거 매일 부인하고 매일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거를 왜 기다리냔 말이야. 지금도 천국인데.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하니까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해산달이 돼가지고 이제 막 너무 이제 상고가 가진통이 일어나죠. 진진통이 일어났어요. 소망이 뭐예요? 빨리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근데 5개월 때 또 이제 또 누워있는 사람이 있죠. 당신 뭐하러 왔냐고. 애기 낳으러 왔다는 거. 아니 5개월인데 무슨 애기가 나 내려가세요. 그런단 말이야. 이건 만삭이 돼서 가진통, 진진통이 온 사람들이 뭐예요? 애기 나오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여기까지 성장하면은요. 지금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그냥. 주님 빨리 오세요. 그 내가 이제 요번 주일부터 우리 성도들 남성교회부터 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다 점심 먹고 다 나가거든요. 띠 돌리고 전단지 돌려요. 제가 주관이 왔어요. 저는 피켓 들고 서 있기로.
예수 구원, 예수 영생, 예수 재림, 예수 천국 이거 얘기하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거 피켓 들고서 저 이제 사거리에 서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가는 데마다 지금은 때가 그래서 그래요. 그 지금은 핍박받을 때예요. 팔복의 끝에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여기도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나라에서 상이 큽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핍박받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때가 그러니까 이런 때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왕들과 제사장이 되는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고 교사가 성장하면 목사가 되고 목사에서 은혜 받으면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돼요. 자기 혼자만이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다니면서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중에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받아요. 그 다음이 사도예요. 이렇게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은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어찌하든 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관심이 없어. 교회 부모 해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또 이거 가지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일단 온전하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 그래서 어찌하든 내 성도들을 내가 진짜 장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조금 부족하면 이걸 잘하는 분을 좀 모셔가지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서희자 목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셔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저 별로 인기 없어요. 왜요? 이런 말씀을 별로 그냥 맨날 전도해서 복 받으라 이런 교회는 저 오면은 그냥 망해요. 망해. 성도를 다 도망가죠. 왜요? 가르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이 교회는 뭐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아세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은 봉사일. 이건 자동으로 돼요. 우리도 때가 되니까 이제 나가잖아요. 그 전에는요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다 장근 동산 덮어놓을 봉안샘이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이제 주님하고만 1대1하고 나만 신부단장하면 되지 하고 주변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 됐단 말이에요. 요번 주일부터 열렸어요. 열린 우물, 열린 동산, 열린 샘이 됐단 말이에요. 나만 위해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 되라 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이 왔어요. 그러니까 매주가 기대가 돼요. 또 어떤 분이 자기도 주관받았는데 목사님 자기도 들겠다는 거. 평일날은 자기들이 와서 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왜요?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유치원 나오네 초등학교 나오네 야 너 이제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산수 알고 사치견산 알잖아. 나가서 껌 팔아 와. 이제 공장 다녀 나서 파지 주소. 이거 할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토 공부시켜야 되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만 시키면 봉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세요. 우리 안에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건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차고 넘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만 들어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왜요?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봉사는 자동이에요. 저절로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목적이 지금 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는 얘기가 뻔한데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데 근데 목사님도 뭐예요? 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먼저구나. 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말씀했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나타나죠. 용서라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 이 말씀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해버려요.
이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은 그냥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생명이 풍성해져야지 되는 거지. 아니 깡난애기한테 내가 너 오늘부터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너 100만 원씩 줄 거야. 근데 못 가리면 너 10대씩만 줄 줄 알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깡난애기한테. 얘한테는 저주이죠. 왜요? 가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오늘부터 너 소변대변 가리면 100만 원씩 줄게. 못 가리면 10대씩 맞아. 그러면은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였었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주고요. 못 가리면 여러분은 좀 컸으니까 1000대씩만 줄 줄 알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은 축복이죠. 왜? 소변대변을 다 가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죽이는 법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잖아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하나는 저절로 나와요. 용서가 저절로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나와요. 아이 목사님 그 불가능하죠. 죄도 관영하니까 저절로 나왔잖아. 깡난이가 무슨 염려를 해요. 불평을 해요. 무슨 쌍욕을 해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쌍욕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자동으로 됐잖아요. 왜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넘치니까 자동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냥 돼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이 그냥 돌아가. 그럼 내가 웃기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 가다 넘어졌어요. 근데 할렐루야가 나. 이걸 정신이 나갔나? 물론 이 생각도 이제 거절을 하죠. 당연한 거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이미 생명이 돼버렸단 말이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다 생명이 됐어요. 네 염려 내게 맡겨. 그럼 내가 공부해 줄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다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겨싸임을 당하면서 쌓이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와요. 물론 먼저는 쌓이는 내 생명이 나오죠. 근데 내 생명이 나오도 뭐예요? 이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요. 쌓이지 않는 주님이. 답답한 일을 당하면 예전엔 낙심하는 내가 나왔는데 지금은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요. 거꾸로 드림을 담으면 나 망했다 그러는데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요. 핍박을 받으면 나 버려진 것 같아. 근데 버림받지 않는 주님이 나와요.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몰라. 안 나타나니까. 이해하라가 안 나타나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안 나타나요. 불평하지 말라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죠. 불평하는 마귀, 미워하고 염려하고 판단 정죄, 간음하는 마귀, 술 취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안 보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에서 뭐예요?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건 알아요. 나를 샀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꿈을 마음껏 이루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함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를 산 목적을 그 정도 수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내 꿈을 마음껏 더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철부지들이죠. 엄마 아빠가 나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장난감 사주려고 요 수준밖에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산 목적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 여러분 진짜 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산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모든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이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불평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또 내가 이걸 독립그처럼 쌓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것도 이미 해방시켜줬지. 이것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여주셨지. 불평하는 나도 내가 아니지. 나는 불평하지 않는 주님과 하나지. 이걸 알고 부인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깨닫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야. 나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이게 광야 40년의 연단의 끝이잖아요.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연단한 목적이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할지. 경외만 한다면 지킬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외하는데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 말, 왕의 말도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순종을 하잖아요. 사약을 먹으라고 해도 뭐예요? 충신들은 왕이 있는 곳에 절하고 마시잖아요. 왜요? 왕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왕이에요. 주님이에요. 거기에 내가 뭐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문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게 안 되는 게 드러나면 독립군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해방되려고요. 근데 이 노력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야, 내가 이미 해방시켰어. 네가 해방되려고 네가 스스로 독립군으로 싸워. 내가 이미 해방시켰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열심히 지켜드려야지 하고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돼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해방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죄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줬구나. 아니, 염려에서 내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왜 염려에서 종노릇해요? 또 왜 독립군으로 싸워요? 이미 해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해방된 걸 믿으면 염려가 나면, 야, 나 이미 해방돼서 가. 그럼 아셨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미 해방된 걸 아니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됐는데 왜 가지고 있어요? 아니, 가난을 왜 가지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또 이걸 내가 싸워가지고 독립군으로 또 이기려고 그러네요. 물론 이 싸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것도 해방시켰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줬다는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8장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7장에 와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교회 생활을 안 했어도요, 일상적인 생활, 대상적인 삶을 살다가도 이 단계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빨리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가려고, 이 자리로 끌고 가려고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 교회 오잖아요. 오자마자 거듭나요. 그냥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이 삶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연단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 교회도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소망이 끊어지고 진짜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단계로 끌기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교회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서희자 목사님을 통해 이런 단계로, 왜 믿음을 보면 알잖아. 노년기에 온 사람들이 쟤를 보면 쟤가 유아기인지 아동기인지 청소년기인지 청년기인지 성인인지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다 경험해 봤는데 아니까 뭐예요. 너는 지금 요 말씀 먹을 때가 됐네. 요거 먹이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완전한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 나는 사는 거야. 그때 제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있는 주님이시죠?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한테는 은혜예요. 모든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선함이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만삭된 거예요. 그래도 영생이 나타나요.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만삭이 되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 자리까지요. 이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리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꿈이 있는 교회가 여기 있는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신 이유는 교회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수년 전에 여기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또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전 너무 기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중에서 왕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10년 왕 노릇하는 거 5년 10년 안 해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요. 이걸 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 우리 모두가 왕들과 제사장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기초를 오늘 배웠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니다.